우리가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그 사무엘상인데 이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번 다시 점검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전환점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정확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일 말씀부터 조금 확인하면 주일 1부 때 말씀이 뭐였죠? 미리 정복한 다윗이었죠. 무엇을 미리 정복했냐? 세계를 미리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시편 78편이 굉장히 중요해서 한 주간에 꼭 읽어보시라고 미션도 드렸습니다. 시편 78편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정들을 쭉 적어놨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싹 아삽이 적으면서 이 후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역사 의식 그것을 두고 말씀을 쭉 적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반하고 반항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런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이제 세우시는데 양의 우리에 있을 때 다윗을 세우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어떤 공부도 하고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세우시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은 실제로 양의 우리 목동으로 있을 때 마음의 완전함,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비밀이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은요 모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미리 정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집중의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9가지 여정을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게 1부 말씀이었죠. 그리고 2부입니다. 2부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원한 패배자다. 무엇의 영원한 패배자냐? 죽음이라는 존재의 영원한 패배자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알지만 죽음의 시작은 모른다고 얘기했죠.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생에 들어왔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던 시작을 알고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붙잡고 담대하라고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에 딱 마음속에 딱 확신이 되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은 이미 승리했구나. 여러분 딱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 지금 동계 올림픽이다 해서 막 억울한 일도 있죠. 막 중국도 여러분도 욕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욕하지 마시고 중국 살려야 됩니다. 뭐 저도 욕했어요. 그 본 순간에는 욕이 나오더라고. 근데 또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겠지. 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여러분들이 항상 집중해야 될 거는 다른 것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승리자답게 다 살리는 집중을 놓치시면 안 돼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예언된 죽음과 예언된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만 남도록 하는 것이다.
오직만 남도록 하는 것이다. 복음만 남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었죠. 3부에서는 이제 임마누엘 교회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머물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메시지 붙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요하게 제 가슴속에 부딪혔던 부분이 뭐냐면 주인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땅의 싸움은 주인을 바꾸는 싸움이구나.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이 예배의 현장이 되시고 집중의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총 한 10개의 메시지를 계속 보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확정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발걸음에, 내 모든 삶에 호흡을 할 때마다 복음만 남게 하소서. 복음만 남기게 하소서. 그게 저의 이번 주에 한 문장의 언약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요셉과 같이 24의 비밀, 진짜 다윗과 같이 진짜 나를 살리는 기도로 뭘 준비하고 어떤 캠프를 하며 집중해야 될 것이냐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지금 한 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지금 제가 준비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제가 이제 신학생 때 또 성경 신학 공부할 때 준비했던 것들 그걸 다시 묵상하고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묵상 가운데 이제 지금 정리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지금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실 때는 어떻게 보면 주일만큼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 받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서밋 타임입니다. 이거 전달 안 하면 후대는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부모들의 소원이 있죠. 나는 별 볼 일 없이 살아도 자식만큼은 성공했으면 좋겠고 평탄했으면 좋겠고, 그죠?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고 있어야 후대에게 그 비밀이, 그 축복이 내려갑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땅에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이 땅에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구약의 말로 하자면 어떤 말이냐? 여호와의 이름을 범하는 거죠. 오늘 홈리아 비나스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범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범하는 홈리아 비나스는 사실상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죠. 이따가 우리가 쭉 성경 본문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면서 볼 텐데 신약의 말로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뭘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매사에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건 용서받을 수가 없죠.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늘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이 서밋 타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엘리와 엘리 제사장이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와 그 두 아들의 상태가 어땠었는지 확인을 하자면 먼저 엘리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엘리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때 두 아들의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집트 이름이에요. 이집트 이름. 그러면 제사장이,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두고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음 있는 분들은 목사님께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왜? 영적인 축복을 하니까. 진짜 이 아이를 두고 인생을 두고 진짜 목사님 기도 속에서 아이가 평생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세 딸의 이름은 저희 이제 어머니 되시는 한경미 사모님이 다 지어주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아이들 이름을 전부 후보를 추천을 받자 해서 다 추천을 해달라 했는데 다들 이렇게 이름을 올려줬는데 이제 아이들 저희가 이름을 고를 때 딱 마음에 부딪히는 그 이름이 이렇게 우리 한경미 사모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이름이 다 부딪히는 거예요. 희한하죠. 세 아이 다 추천을 했는데 이제 딱 이게 이름이 딱 세 명의 이름이 다 한경미 사모님이 지어주는 이름이 다 부딪히더라고요. 처음에 아이의 이름은 뭐냐면 예빈, 밝을 예자에 빛빈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는 자. 그래서 예빈. 예리는 밝을 예자에 이웃사랑 린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 예솔. 네. 밝을 예자에 거느릴 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짓는데 이제 부를 때마다 굉장히 생각이 나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이제 눈이 열려서 아빠 나는 무슨 예자예요? 나는 무슨 정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를 해주죠. 제 이름은 원래는 사무엘이었어요. 저는 이제 사무엘 묵상하는데 좀 특별하게 묵상이 되어지던데 이 묵상을 하면서 제 이름이 이제 도중에 현우로 바뀌었거든요. 왜 바뀌었냐면 학교 가서 놀림 받는다. 그래서 현우로 이름을 바꿨어요. 원래 이름은 사무엘이었는데 현우로 바꾸니까 저희 친척분들은 저를 부를 때 사무엘이 입이 많이 붙은 상태에서 이제 현우로 바꾸니까 힘들어하시죠 처음에. 지금도 저를 사무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우라는 이름이 어떤 한자냐면 어질현 넉넉할 우예요. 어질고 넉넉하다. 제 인생을 쫙 뒤돌아봤을 때 절대 이름하고 안 맞는 인생이었어요. 어질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늘 부족해가지고 우리 집은 없어. 거기에 한이 돼가지고 맞다. 중학교 때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 생각에 잡혀서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어질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넉넉한 자. 이건 이제 제가 제 이름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붙잡은 겁니다. 이 엘리가 제사장인데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엘리가 그때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고 강한 문화였던 이집트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 요즘 부모들이 요즘 세상 문화에 영향받아서 아이 이름을 막 특별하게 지으려고 하고요. 막 아주 없는 걸 막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막 만들려고 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자로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부를 때에 굉장히 이 시대에 없는 이름, 특별한 이름, 왜 소중하니까 전부 내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엘리도 그랬던 거죠. 언약의 흐름과 상관없어.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이집트 문화, 이집트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지었다라는 건 엘리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이런 어떤 그런 중요성을 몰랐던 거죠. 거기다가
본문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는데 엘리에게는 나쁜 말이 적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 자기 아들들의 잘못을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요. 그리고 소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소문이 들리니까 강하게 이제 본인이 뭘 하질 않고 그냥 소문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언약을 전하지 않고 그리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 전하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그렇게만 이제 전하죠. 근데 그 말을 두 아들이 듣지를 않아요. 거기에서 영적인 뭔가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딱 그냥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소문으로만 듣고 두 아들의 행실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음을 못 깨닫는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보는 그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줘요. 절대 복음으로만 여러분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사람 살릴 수 없어요. 다른 것은 세상이 더 잘하고 있죠.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복음을 줄 수 있는 이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되죠. 또 보세요. 29절에 보면 이 엘리가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하나님이 문책하십니다. 많은 부모들이 사실 여기에 참 걸려 있죠.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안 해요. 딱 뭐 그런 상태죠. 뭐 하나님께 다 들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36절에 보면 제사장직이 얼마나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이요. 제사장 직분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여기냐면 밥 벌어 먹는 이 직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중요한 거죠. 엘리 제사장한테는. 두 아들의 상태. 쓸 게 많은데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빠라고 나오죠. 이 12절에 행실이 나빠. 이 말은 뭐냐면 후대 사회문서에 보면은 이 부분 이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불량배라는 뜻, 악인이라는 뜻이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사탄의 아들이에요. 행실이 나빠. 그러면서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오죠. 뭐가 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그냥 직업 아버지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직을 직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비참한 게 누굴까요? 뭐, 뭐 저일 수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가장 비참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아들들 때문에 가장 비참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들과 비교되는 완전히 대조되는 가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나와 사무엘이에요. 두 아들은 인격적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읽으셨지만 그 13절에 보면 이제 그 새살고리라는 사실은 이렇게 뭐 말이 어렵지만 이 새살고리는 말하자면 여러분 생각하면 포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음식을 제물을 드릴 때 그 삶은 고기를 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뾰족한 창 하나를 집어서 끄집어내는 것을 자신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꽃쟁이가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특수 제작한 거예요. 포크로 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크로 찝어서 하면 더 많이 취하잖아요. 야,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아예 개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살고리로 이 원래는 꼬챙이 하나만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받았는데 이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분들을.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탐욕이 보이죠. 이들의 탐욕. 그죠? 예. 그리고 또 보면요. 이 이제 기름을 태우기 전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가져가요. 참, 이 완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이 먼저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자기 먼저. 이거예요. 자기만 급한 거지.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현장에도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 안 되는 사람들, 복음 못 누리는 사람들 반드시 이거 올라옵니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고 자기가 제일 급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갈취해요. 그게 이제 16절, 15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16절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먼저 태운 후에 니네들 마음대로 그러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했더니 뭐라 하냐면 아니다. 지금 내게 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안 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그리고 15절에 보면 드리기도 전에 내놓으라고 하고 분명히 율법에서는요. 피 있는 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날 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 육회도 먹고 소고기는 살짝 익혀야 제맛이라 먹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막 자유롭게 먹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피가 있는 음식은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피를 다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날 것을 달고 그 날 것을 제사장이 가졌다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 그럴 분은 없겠지만 목사님이 당신에게 돈 좀 빌려오라고 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아르티시 지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 재정이 부족한데 목사님이 진짜 기도 속에서 당신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뭘 완전 무시합니까? 율법을 완전 무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뒤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를 혼내시면서 하셨던 말씀도 있지만,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 있더라. 제사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한 거예요. 예배를요 등한히 여긴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보면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아들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 맞다니까요. 기독교 4대째 가문이면 뭐합니까? 목사님 아들이 뭐합니까? 저도 복음 몰랐어요. 그냥 기독교 문화였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후대가 내가 그냥 아이들 교회 데려온다고 아이들이 안전합니까? 내 자녀들이 지금 교회 생활 잘한다고 안전합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 몰라요. 구원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몰라요. 이게 엄청 안타까운 거라. 근데 이 아들들을 보면요, 말 그대로 구원 받았는데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됐던 그런 애들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 애들은 말 그대로 사탄의 아들,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굉장히 이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뭐냐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요. 이때 당시에는 여자들이 그 회막이나 성막에서 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청소하는 일을 말하자면 했던 거죠. 근데 그 여자들과 회막문이라는 거는 여호와 앞에서 동침한 거예요. 즉 이거는 뭐냐면 그 여인들이라는 단어가 뭐 쯔부옷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모음을 넣으면은 쯔바옷이라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같은 의미라, 종이라는 단어에 모음만 넣으면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같아진대요. 즉 이 사람들, 이 두 아들들이 뭘 한 거냐면, 그냥 여인들과 동침한 게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건 하나님을 범한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범한 것이다. 즉 용서받지 못하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나오는데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제 아버지 엘리의 말을 안 들었다. 거기에 대해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즉 뭡니까? 이 두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은 건 하나님이 듣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는 걸 막으셨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러분 가문에 이런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30에서 3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30에서 3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단명하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복업할 때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거는 뭡니까? 환난을 본다고 그러죠.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최고 축복이 장수의 축복이었잖아요. 근데 이 축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 축복이, 이방인들이 원하는 축복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33절에는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의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계속 죽는 그 말을 하셔요. 이 가장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죽음이죠.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죽음 뒤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두고 오늘 정확한 이제 눈이 열리셔야 될 게 뭐냐면 엘리의 상태, 두 아들의 상태, 결과는 뻔하죠. 근데 엘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두 아들의 상태도 사실은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대조가 되는 게 바로 한나와 사무엘이죠. 자, 왜 대조가 되냐면 이제 본문에 나온 것으로만 확인을 해보자면 이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 여기 분명히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 회막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입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입고 있었다는 말이 안 나오고 사무엘에게만 입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자체가 뭐냐? 언약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언약이 사무엘에게 임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매년이라는 건 우리가 아까 지난주에도 확인했지만 매년제 1년에 한 번 가족들끼리 올라가서 예배 드리는 그 매년제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겉옷이라는 게 나와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마트 가서 옷 그냥 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마트가 없어요.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옷을 다 만들어 입어요. 그러면 한나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무엘을 위하여 옷을 1년 동안 짰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위에 계시지만 제가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를 사모하는 이 여자분들이 목도리도 짜주고 스웨터도 짜주고 가디건도 짜주고 저는 그런 선물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거 받을 때 좀 감동이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옷을 짜준다라는 게 그거 여러분 옷을 짜본 사람은 압니다. 그죠? 옷을 짠다라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24 안 하면 그 사람을 향하여 24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다 만들었어요, 겉옷을. 한나가 겉옷을 일일이 짜면서 사무엘을 두고 24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겉옷은 한나의 뭐를 말하는 겁니까? 한나의 서밋타임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루 종일 짠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일 하면서 또 생각할 날 때마다 쉴 때마다 짰을 거 아닙니까? 이게 24로 이제 누려지는 거죠.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엘리는 자식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나와요. 그러면서 또 이 한나와 사무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또 2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사무엘이 그 말은 뭡니까? 사무엘의 24를 말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온갖 파렴치한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끝난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들이 어디 앞에 서 있느냐, 그 아이의 모든 그 관심과 집중이 다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사무엘의 2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이 사무엘은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 뭐라고 되냐면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이 뭡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건 25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도 그리스도가 나와요. 35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 첫 번째는 사무엘이고 두 번째는 또 이 뒤에 이제 그 가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실 제사장에 대하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다라고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서요, 그렇지, 또 그리스도구나. 결국엔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영혼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단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라 성경에 항상 나와요. 여러분, 이게 24, 25 영혼이요, 유 목사님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한나와 사무엘과 엘리와 두 아들들 보세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한나와 사무엘에겐요, 오직의 24를 세팅할 서밋 타임이 있었어요. 이게 없는 겁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이 언제 발견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오직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걸 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뭐냐면, 아침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세요. 낮에는요, 보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밤에는요, 흠을 찾지 못하는 만큼 답을 얻고 주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진짜 할 때 24라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이 서밋 타임을 내가 가지고 후대에게 전달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될 이 서밋 타임을 두고 우리가 먼저 누리기를 원하심을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중요한 실패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발판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미션을 정확히 붙잡고 그것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집중 캠프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두고 준비 캠프와 또 후속 캠프와 새생명 초청 부활 주의를 두고 하나님 하나씩 인도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편집하여 주시고 설계하여 주시고 그 부분이 작품으로 나오는 하나님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